다 서면서 하시고, 그리고 좀 떨어져서 앉으세요. 앞으로 더 떨어져서. 오늘 오프라인 예배가 아니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스텝으로 여러분 참석하신 거고, 한두 분은 그냥 오신 거고, 근데 떨어져서 앉으세요. 떨어져서. 됐어요. 그리고 의자 하나 떨어졌으면 됐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카메라랑 이렇게 다 준비해놨어요. 찬송가 270장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그래도 카메라가 있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270장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셔서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불러 받아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만나교회의 거룩한 재단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어 우리들의 이 예배를 홀로 기쁘게 흠명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 놓고 찬송하지 못하고 마음 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 놓고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상황을 주께서 헤아리시어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대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서로가 얼굴을 맞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시간과 공간과 수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각 처소별로 함께 하시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주시겠습니다. 전하를 외면하시며
있으신가요? 우리 기능경 변호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하시고. 은혜로 진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대가 너무나도 아버지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실력이 많이 지치고 힘들고 아버지 저 정말 하나님 많이 힘이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만나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아버지 저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아버지 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정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회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기 합니다. 이것이 이 분명히 언제까지 갈지 또 하나님 그 정확한 걸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만 바라볼 말씀을 저희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누리는 것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그 구원의 그 천국의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지 못하고 더 귀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아버지 이 시간 들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 주시고 이 시간 저희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저희 가한 심장을 정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들을 되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 내 유익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많사오고 늘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 손에 드리는 그 선물을 살아가는 것인지 아버지 늘 아버지 살피게 됩니다. 저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받은 은혜로 감사하시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사온데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님 정말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동안에 정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그랬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서 우리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하였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보고 신실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모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만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소속 가운데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려서 정말 믿음이 어려서 정말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현진호 목사님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는 현진호 목사님이지만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모든 것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갖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함께 해주시려고 합니다. 모두 더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로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음성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온라인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오프라인 예배가 아니고 비대면 예배죠.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고, 근데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데 들어온 사람이 없네요. 아니 뭐 여기 되게 알리지 않아서 그런가요? 지금 카메라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그동안 예배를 마음 놓고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나름대로 뭐 집에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집에서 예배도 드린다고는 했겠지만, 어떻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과 소통이 좀 되었나요? 좀 은혜가 좀 임하던가요?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회개했다고요? 네. 네. 물론 교회 밖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회사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예배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만이 또 우리가 지켜 행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또 우리가 모여서 성도들 간에 지체들 간에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서 예배하는 것, 이 예배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주 됐나요 지금? 3주째죠? 4주째인가요? 4주째네요. 둘째 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기도하는 와중에 짧게 예배를 드렸고, 또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릴까 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고난 가운데 가고 있는 거죠. 함께 고난을 이겨내면서 가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 생각을 해서 또 기도로서 그냥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좀 예배가 이렇게 다시금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자는 없네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참여자가 생겨나겠죠. 그런데 좀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찬양하니까 어때요? 많이 불편하죠? 우리 장대기 형제님, 마스크 쓰고 찬양하니까 불편하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앞에서 이제 찬양을 인도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많이 불편해요. 그리고 호흡도 가쁘고, 찬양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들고 올라가실 때 그 힘든 그 상황, 그게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거, 이거 호흡이 좀 가쁘고 좀 불편한 거,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온라인상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이지 않았지만 조금은 불안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거지만,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비록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 시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갑처소에 돌아가서 삶 가운데 또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 들어왔어요. 이 말씀은 이제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십자가만이 자랑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죠. 바울 사도의 일평생 살아왔던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그의 삶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을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그리고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있었던 아주 유능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촉망을 받는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던 그러한 훌륭한 인재였죠. 그런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그의 삶이 뒤바뀝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일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십자가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율법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식,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스펙,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요. 너무나 무의미하였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그는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똥 오줌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땀을 흘리면 배설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불필요한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의 상식 가운데서 오직 그가 자랑하였다는 것은 십자가였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바울 사도의 그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볼 때에 어떻게 바라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에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연약한, 심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본인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력이 너무나도 허약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떤 상처라든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갖는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또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불행한 자들이다 평가를 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불행한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평가를 하느냐? 심리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하다 보니까 의지할 것이 그 종교밖에 없기 때문에 연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불행한 자들이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삶하고 비교를 해요. 자기네들의 삶은 풍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연약한 자들이다 비웃고 그리고 불행한 자들이다 라고 평가를 해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다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처럼 오늘 같은 날 야외로 코로나 사태만 없으면 날씨도 좋고 하니까 그리고 가을이고 날씨도 선선하잖아요. 산으로 들로 다 떠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웃는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이 보는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큰 착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불행하고 정말로 연약한 자들일까요? 물론 주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강하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를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십자가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연약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알게 되었고 또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봤던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가 알고 있었던 그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 철학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제약된 그런 삶 속에서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사망의 늪에서 빠져서 허덕이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또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그의 자랑거리가 이제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세상, 내가 믿고 의지하였던 그 세상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내가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시어 물과 피를 다 쏟아시면서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못난 자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국 자랑할 것이 없었던 이 바울 사도, 그의 삶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평생을 전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어진 그런 삶이었어요.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셔요. 물론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순교하는 모든 일생을 다 바쳐라 그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 삶 가운데서 너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만을 바라보며 나만을 섬기며 나를 위하여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구에 보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에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건져주셨죠. 어떤 조건을 가지고 건져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
지식이 많아서, 건강해서, 외모가 출중해서, 돈이 많아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못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먼지와 같은 존재고 쓰레기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우리들을 그 죄악에서 우리의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모처럼 만에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를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고 너무나도 큰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를 또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또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절 말씀처럼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각각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데, 이 교회는, 내 개인적인 교회는 많이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모든 것을 갖췄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내 몸이, 내 머리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또 다른 교회들이 있잖아요. 다른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은 무형교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무형교회, 형태가 없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어제의 교회, 오늘의 교회, 내일의 교회. 그러니까 어제에 있었던 성도들, 오늘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성도들, 그리고 내일 있을, 미래에 있을 성도들, 이 모든 성도들이 다 형태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각각의 교회들이 모이면, 지금 모였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기도하는, 찬송하는, 말씀을 나누는 이 상황이 유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형태가 있는 교회. 이 형태가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또한 그의 몸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임 가운데서 몸이 되어주시는데 모인 우리들이 각각의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각각의 지체고 각각의 세포, 하나하나의 세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유형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 바로 이 건물이죠. 이 예배당도 현재적인 교회로 포함이 됩니다. 현재적 교회.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면 그게 교회가 될까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 또한 교회가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모인 이것도 당연히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건물까지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건물까지도 현재적 교회로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가정에서만 예배드려도 그게 교회가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하죠. 전혀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그러나 에베소서 4장 6절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4장 11절. 그가 예수님이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예수님이 직분을 주셨다고요. 각각의 지체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형교회이면서도 유형교회에서는 각각의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지체들이 몸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생명을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붙들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이기 힘쓰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패하기를 좋아하는 어떤 이와 같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교회라는 것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전혀 문제는 없어요. 문제가 없지만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 속에서 성경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그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물론 가정 내에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가장을 통하여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맞는 직분을 주셨어요. 즉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각각의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 속에서 목사의 직분적 은사를 가지는 사람이 있고 교사의 직분적 은사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목사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를 통해서 예배가 인도가 돼요. 침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고 복음을 수호하게 되고 복음으로써 성도들을 무형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이 건물에 속해 있는 현재적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판단하셔가지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교회, 현재적 교회 예배당이라고 세워져 있는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각각의 지체된 성도들끼리 연합된 그 모습 속에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배하면서 이 예수 만물 가운데 거하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을 받고 또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라는 그런 자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랑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우리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새겨서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가운데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또한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영광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고 감히 그 사랑을 그 무엇에 견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또한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의 못난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주홍 같은 그 피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삶 속에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지금의 혼란의 때에 믿음이 실족되지 않도록 주께서 늘 붙들어 주시어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그 사랑만을 생각을 하면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이게 힘쓰며 더욱더 찬송하고 더욱더 기도하며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나눠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9장 부르시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만약 안 되면은 오늘처럼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다음 주부터는 또 헌금 감사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과 보증하심이 우리 만나교회와 또 우리 만나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